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그랬지요. 자, 그렇게 해서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느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피니시를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디셉션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이 생겼다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을 해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셔요. 그리고 오늘 낮에 배웠던 대로 우리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능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대목에 이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샤워를 할 때마다 머리털이 빠져요. 그래도 대머리가 안 돼갖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맨날 그렇게 빠지기만 한다면 진즉 대머리가 되지요. 나 꼭 샤워하고 나서 내 머리털이 얼마나 빠졌는가 이렇게 끄집어내봐요. 근데 그 셀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빠짐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어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소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여름 학기 동안에 영적으로,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사람은 이겨야 기뻐요. 다 같이. 지면 뭐가 좋습니까? 사람은요, 지면 좋아할 거 없어요. 더더구나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도 오지만은 이제 살면서, 근데 그 고난, 이 사회에서 당하는 고난은 개인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은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해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해요. 10절에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여기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구원을 받다가 잃고 또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어보고 또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수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다 데리고 가셔요. 그걸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질문이 뭐 어렵나?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니, 몰라요? 아는 사람은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봐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공중재림. 아직도 이 순서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공중재림. 그 공중재림은 어느 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공중재림을 imminent return이라고 해요. imminent return. 그러니까 그것은 보세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의 공중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공부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세상은 뭘로 들어갔어요? 말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근데 그때는 말세기 초예요. 말세기 초. 주님이 가셨으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아직도 안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신 그 시간을 지금 계산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가셨으니까 2008년에서 33년을 빼면 얼마예요? 아이 정말, 야 너희들 영피 있고 얼른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얼른 계산하면 2000년에서 1970년을 빼. 그럼 얼마? 30년 남지.
8년에서 3년 빼면 7년 남고. 그 얼마 됐어요? 저 75년 맞아요? 그러니까 1975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이 사이에 주님께서 보세요. 지금 이제 1975년 전에 한나라 가셔가지고 지금 2008년 됐어요. 이 사이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셔요? 누가 아는 사람? 저 조자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그 대답을 잘 하셨네. 자, 우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이 한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겠다 진짜. 이거 이래갖고 안 되고 이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여야 되겠구만. 우리 주님에게 이제 한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소냐 뭐라 그랬어? 소연이 뭐라 그랬어? 아닌데 더 정확하게. 아이 정말 데니엘. 데니엘 맞춰라 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먼저 아세요?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질문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셔버렸거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왕국 세우시는 것만 따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가만히 있자.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울 줄을 알고 뭐라 하냐면 주님 나라에서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와, 욕심도이. 주님의 왕국에 한 사람은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앉으면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바로 그의 왕국을 세우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언제 왕국을 세울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때까지 그 시기와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큰일이구만. 이거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 맞아요? 응?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정말 그냥 뭐라고? 아니 근데 성경대로 사도행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들 이거 낮에 점심을 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나라 오기 전에 너는 나의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신 다음에 왜 아직도 안 오느냐?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라고. 자, 그걸 구체적으로 잘 들어봐요.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고 있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정확하게 하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봐봐요. 왜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자, 432페이지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432장 베드로서 3장 우리 8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2 Peter chapter 3 verse 8 through 9. 주께서는, 잘 들어봐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내가 그 다음 절 읽기 전에 저 좀 봐요. 1년 전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1년 전에. 오케이. 오케이. 벌쩍 손 들어. 오케이. 한 사람. 너는 필요는 아니야? 1년 더 됐냐? 오케이. 손. 그러면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1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 1년 전에 구원받은 구원 못 받지요.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5년 전에.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들도 해당한데?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4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 손 내려요. 만일에 예수님이 4년 전에 오셔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가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10년 전에. 10년 전. 왜 정자에만 손을 드는 거예요? 정자는 아닌가 그러면? 자, 10년 전에 구원받은 손 들어봐요. 10 years ago. 손 내라요.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딴딴딴 하고 나팔 불고 오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봐요.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뭐라 하십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에게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11시쯤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고 와요? 갑자기 와요. 그래서 도둑은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오는 것처럼 오죽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잘 들어봐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갑자기 주님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11절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기에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삶을 가리켰어요. 오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 그 말은 set apart,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저 좀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아닌데 주님 좀 이따가 오시면 좋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something wrong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어떤 젊은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요, 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질문해. 근데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너무너무 좋지. 근데요, 저는 조금 주님이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그럴 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하늘나라가 어떤 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된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더 섬기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서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잠깐 머리에 두고 이걸 머리에 두고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으시고 11절을 봐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여기에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그 지난주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이 관을 옛날에 그 기존성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크라운. 상급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1대1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온 것을 환영한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 질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마치 영화 필름을 보듯이 내 앞을 지나가게 돼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충성한 사람이 내가 받을 상급과 이거 결국은 내가 빼앗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졸업을 할 때 졸업은 다 하는데 상을 받는 학생들과 상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좀 차이는 있어요. 상을 받는 학생들은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 학교 다닐 때 하도 상장을 많이 받아갖고 이놈 상장 그냥 온 옛날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그냥 벽에다가 사방 챙겨다가 다 붙여놓고 근데 그 상 받으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 미국 신학교 가서도 아이 말이요, 뭐 이런 걸 해주고 그냥 졸업장만 땡 받은 것보다도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것이 옳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요, 이 세상 떠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에 상 받았다고 해서 너는 세상에서 상 받고 잘 살 그런 거 없어요. 이 상에서 잘한 것은 이 상 떠남으로 하나도 남을 거 없어요.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 그거 하나 갖고 딱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험하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주님을 안 섬겼다고 해서 솔직히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원 라이프, 우리가 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기회가 없어요. 2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 주님을 만날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저녁에 가면은 어떻든 간에 밤새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 오면은 몇 시간씩 앉아서 TV도 보고 쉬잖아요. 근데 단 10분, 20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아침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아침을. 여러분, 그냥 10분만 아침 드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10분, 5분 기도하고 5분 성경 읽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 10장 못 읽으니까, 그러면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루에 3장 혹은 4장 읽는다면 저녁에 돌아와서 한 10분만 더 읽으면 하루에 3장, 4장을 읽어요. 그러면 1년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서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진짜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교회를 와서 날마다 몇 시간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집에서 그런다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단 말이다. 왜냐?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서브하고 왔는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을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면류와 네가 받을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봐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상급을 늘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급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요, 사람이 목사인 나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형제 어느 자매는 하나가 상급 받고 어느 형제 어느 자매는 그냥 상급 안 받기로 그러질 않아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다 잘해서 다 상도 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저 저는 상은 너무 감사하고 그냥 상 안 받으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상도 안 받고 그냥 섬기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 마음의 하트가 이더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양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뺨을 맞고 침패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것, 제가 오늘 전도지,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지를 여러분 가운데는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잘들 하고 있지만 이 5번째 요걸 안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준 이 전도지 하나가, 여러분이 준 전도지 하나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이 받아서 던져버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는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을 전하라 이거죠. 우리가 증인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봐요.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그걸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항상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진짜 true believers,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겨요.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결국은 이겨요. 믿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험에 완전히 패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겨요. 나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형제 자매들 많아요. 근데도 내가 어떨 때는 위태위태한데도 그 시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걸 이기고 참고 이기고 참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참 어메이징. 거기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했냐 그러면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기둥은 영원성.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기둥은 그 영원성, 퍼머넌스. 영원한 것을 가리켜요. 실제로 빌라델비아에 엄청난 지진이 와서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도 그 기둥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참 성도는 정말 지진과 같은 인생의 폭풍이 와도 그 기둥은 살아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셨느냐? 그들은 많은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주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두 가지, stability and strength, 견고함과 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서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빌딩은 폭풍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초가 제대로 있는 빌딩은 어떤 폭풍에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와서 이
다 이런 게 무너져도 그 기둥은 그대로 서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strength,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봐요.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힘이 생기지만, 내가 어려움 앞에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모든 면에서 약해져 버려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성전에서 기둥같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기려고 작정만 하면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기둥처럼 굳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많은 시련과 시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상담자가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이 험난한 상황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의 열매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